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팔복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팔복은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되죠. 산상수훈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과 산상수훈의 관계는 서론과 본론의 관계임과 동시에 산상수훈의 팔복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캐릭터, 우리 인격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말씀이고, 그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본론의 말씀은 그 캐릭터를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첫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밝혀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금이 의미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로 소금은 삶의 맛을 내게 하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 은혜와 소금이 같이 나오잖아요. 소금은 은혜를 뜻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거죠. 욥기에서 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싱거운 것을 소금 없이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에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달걀에 노른자는 그런 대로 먹을 수 있어도 흰자위는 소금 없이 먹으면 무맛 아닙니까? 아무런 맛이 나오질 않죠. 소금이 있어야 음식에 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언어 생활 속에 은혜의 소금이 골고루 뿌려져 있어야 살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김장을 담그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죠. 김치를 담글 때 배추 포기마다 소금이 골고루 쳐져야지, 어떤 배추는 소금이 왕창 들어가고 어떤 배추는 소금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으면 김치 맛이 나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에 은혜의 소금이 뿌려져 있게 하라. 그렇지 않고 생짜배기 말, 육신적인 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뱉는 말, 그런 말들에는 은혜가 없으니 그것이 삶의 맛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라 하는 거죠. 자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 맞는 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대답의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죠.
같은 잠언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정교하고 아름답게 새겨놓은 이 은쟁반이 있는데 거기에 금사과가 하나 떡 놓여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보기에 좋겠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러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소금은 은혜에 해당이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소금이 있어야,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인간 관계가 화목하게 돼요. 마가복음 9장 50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모서리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인간관계가 아주 빡빡해집니다. 불화가 생겼을 때 회복이 되질 않아요. 화목해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 나한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도 넉넉하게 여유롭게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이 가능케 되는 거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 은혜를 두라.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을 때 너희는 세상의 은혜다. 너희가 있어서 이 인생이 살맛이 나게 되고 너희 때문에 불화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화목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둘째로, 이게 더 본래적인 뜻인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있어야 썩지 않습니다. 옛날에 오늘처럼 냉장고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고기를 며칠 두면 다 상하게 되는데, 상하지 않도록 고기에다 소금을 뿌리죠. 그리고 염분이 속에 배어 들어가게 해서 부패를 방지했습니다. 그와 같이 소금은 썩지 않도록 해주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 세상이 죄로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썩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본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세상을 썩지 않게 하려고 하기 전에 나 자신이 썩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썩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썩게 만드는가?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죠? 여러 가지 욕심들입니다. 욕심.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욕심을 말하는가? 그게 세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물욕과 유욕과 명예욕입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화란의 신학자며 인문학자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인물인데, 그가 그 후에 루터, 켈빈 이런 종교개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그런 신학자 겸 인문학자입니다. 에라스무스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첫 번째가 아모르 라우디스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모르 라우디스가 바로 love of fame,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명예욕에 집착하게 되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명예욕으로 썩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명예욕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명예를 탐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소금의 맛을 잃게 된다. 그렇게 에라스무스가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명예욕뿐만 아니죠. 무력도 사람을 부패하게 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부가 주어지게 되면 사람은 부패하게 돼요. 그러한 것처럼 인간의 유욕도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죠. 유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욕하고 성욕이죠. 성욕이 사람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게 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고, 식욕이 또한 인간의 건강을 망치고 그리고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 어거스틴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 젊은 시절은 아주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생자도 낳고 아주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방탕한 삶을 살던 탕자였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었던 암브로고스가 어머니 모니카에게 어머니 눈물이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 눈물이 기도로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죠. 회심을 해서 청년 시절에 가졌던 성욕에 다시 자기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믿는 형제들하고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회심한 생활을 하던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고 멀리 격리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욕의 문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좀 통제할 수 있겠더래요. 그러나 식욕의 문제는 너무 어렵더라. 인간이 먹지 않고 살 수 없으니 늘 음식물을 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기에게 가까이 와 있어가지고 식욕은 정말 자기가 늘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스트럭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시행착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욕망들에 의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 말씀,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탕자에서 성자로 변화시켰던 말씀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어떤 정원에서 그날도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욕망들, 그 성욕들, 이걸 주체하지 못해서 아주 신음하듯 괴로워하고 앉아 있는데, 그 정원 옆에 있는 집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귀에는 톨레레게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톨레레가 라틴어로 take, read란 말이거든요. 집어들어 읽으라. 그래서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들어 가지고 딱 펼쳐서 읽는 순간 바로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친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에 꼭 맞는 말씀, 그 마음을 쳐서 그가 회심할 수 있게 했던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시욕이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성욕이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명예욕 아닙니까? 사람들이 명예욕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 어거스틴이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이 다가오고 내 안에 이런 욕망들이 꿈틀댈 때 어떻게 하면 나도 회심한 생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다음 구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사람이 옷을 입으면 어디에 가든지 항상 옷을 착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항상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뭐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뜻은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여러 가지 육신의 일, 어떤 육신의 일을 말할까요?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함, 쟁투와 시기함, 그것을 공급하지 말라. 그것들이 많아지면, 그것들이 공급되면 그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유혹과 욕망이 그를 사로잡으면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 자신에게 공급하지 말고 대신 이것들을 공급하라. 뭘 공급해야 될까요? 기도, 말씀, 찬송,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공급해야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means of grace, 은혜의 방도라고 해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들을 공급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방도를 너 자신에게다가 스스로 공급하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일어나 봉사활동하고 하다 보면 계속 내게 은혜가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의 소금이 내 안에 충분히 공급이 되면 내가 썩어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내가 썩어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16편 1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은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무덤 속에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살려내셨다.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음부에 내버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나 자신이 은혜의 소금으로 먼저 썩지 않게 되고, 그래서 죄로 썩어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신분과 사명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신분과 사명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산 위에 있는 동네, Shining City, 산속에 동네가
빛을 발할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저 산속에 저런 빛나는 동네가 있구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고 숨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비전을 가리켜서 바로 Shining City on the Hill, 산에 있는 빛나는 시리에 비교해서 그 비전을 나눈 바가 있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은 옛날에 쌀을 될 때 그 말이라는 걸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켰는데 누가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겠는가? 오히려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는가? 등경은 등잔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온 집안을 환하게 밝히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너희도 착한 행실로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사명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것은 무지와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지할 때 그때 빛이 비춰지지 않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내게 무슨 무지를 밝힐 그런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근데 존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최고의 지식, 최대의 지식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둘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다. 근데 그 두 지식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하나로 결집되어 있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빛을 비추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지식,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자기를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한낱 피조물이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자기 자신을 깨닫는 지식. 그 두 지식이 서로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야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구속주인 것을 알아야 내가 구속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니 그 두 지식이 연관이 됐어요. 우리가 다른 지식과 정보는 없어도 우리에게는 이 지식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 그런 세상의 빛을 비출 수가 있다. 그리고 대단한 업적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착한 행실, 작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여러분,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이 많은 소금이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방안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 방안을 밝히기 위해서 대단한 광선이 필요하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문틈에서 조금 비춰오는 그 빛의 광선이 온 방안을 환하게 비출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대단한 과업을 수행하고 업적을 쌓아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신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신분을 밝히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데,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최고의 지식의 빛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우리 생활 속에 작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부패에서 방지하도록 건져주고, 그리고 무지와 죄악 속에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이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빛이 원천은 아니죠. 발광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반사체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비추어주는 햇빛들, 반사체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소금이 될 때 썩어가는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그것을 방주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무지와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과 착한 작은 행실로서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우리 신분을 깨닫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불 가운데서 가까스로 건져 올린 바 된 부진깽이와 같던 초라한 죄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